어린이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이와 어버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상 그 구약에 나타나는 이 사실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 또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받은 가정으로서의 잘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소유로 결국 자녀가 많은 것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전통에 가득한 화살같이 자기의 행복을 위함이고 또 이런 것으로 그 오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신분과 여인들의 신분이 항상 권리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올 때도 사실상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이 목의 중심의 이 종족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여인들은 그런 면에서 그 당시 전투와 기타 여러 가지 힘을 쓰는 남자들의 우세한 그러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 부대접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어린 아이들, 특별히 이 전시 상황이 되면 가장 불쌍한 것이 힘없는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와 여인들에 관한 관심을 이렇게 많이 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데리고 넘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가 협소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천진하죠. 부모 따라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면서 소란스럽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아니죠.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어떻게 보면 속된 편으로 정신없게 만드는 게 아이들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예수님 앞에서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제자들조차도 바로 그런 아이들을 멀리하고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좀 단속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천진한 그 아이들이 와서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로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를 앞세워서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왜 어린아이를 앞세웠는가를 우리가 먼저 배경을 이해를 하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어린아이만은 칭찬하고 어린아이가 모두가 다 본받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그저 단순한 그리고 명료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성장한 어른들과 지혜에 대해서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배경은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다툼을 가지고 이 정답을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여쭈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는 아이를 부르시고 그 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를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죠. 이 판타지라든지 동화라든지 그런 전설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특별한 샘물을 먹고 젊어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또 소망합니다. 젊어지고 싶고 또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본성인데 그런 것과 달리 사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뭔가 달라지지요. 노화돼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물선을 그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사실 누구나 다 어렸을 적을 회상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무조건 다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또 그때는 뭣도 모르고 천진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사실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물정을 알고 여러 가지 배움에 대한 체험이 있고 그러면서 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어린아이보다도 가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일단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을 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질로서 어린아이다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조건 아이처럼 어려지거나 작아지거나 무능력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나름대로의 장점을 강조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다. 이것은 결국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기성세대들, 어른들이죠. 성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 이 어른, 큰 사람, 여기서 보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크고자 한다면 어린아이 같이 작아져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는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세우신 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작은 모습과 그리고 천진한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어떻게 왜 본받으라고 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강조를 하죠. 신실한 믿음을 강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살이에 시달리는 어른들은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탈리아의 갱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부모도 믿지 말라 이렇게 강조한다 그러고, 그리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으라고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담장 위에 아이를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해놓고 손을 치워버린다고 그러죠. 떨어져서 아파하는 아이에게 그러게 부모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옛날 얘기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 이 사람 간의 신뢰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이 삶의 교훈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다 믿지 말라 이렇게 교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특성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믿는 순수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천국도 이러한 순수한 믿음,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그러한 믿음 없이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함이 없이 천국을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그 이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단언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이러한 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은 다 믿죠. 어른들이 말하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실하죠. 그래서 이 먹기 싫은 것, 또 하기 싫은 것도 이거 하면 좋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신뢰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우유 먹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제가 가보면 학교에서 이 급식을 주는데 꼭 우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보면 나중에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다들 우유를 남기거나 버립니다. 왜 안 먹느냐?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좀 가미된 우유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영양을 관리하는 선생님은 그건 뭔가 이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흰 우유만을 주니까 아이들이 그게 맛이 없다 그러면서 안 먹는 거죠. 그런데도 나름 순종하면서 먹는 애들을 보면 맛없다면서 너는 왜 먹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몸에 좋다고 하고 뼈가 튼튼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먹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같은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보는 아이들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뽀빠이죠. 시금치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참 그걸 싫어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뽀빠이라는 만화 캐릭터를 통해서 시금치 먹으면 튼튼해진다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부모들이 말하면, 그래서 이 뽀빠이가 만화가 성행하면서 아이들이 그 야채 이런 거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지대했다라는 그러한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부모들이 말하는 것을 웬만해서 다 믿지요. 이것이 점점 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우리가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요즘에 유치원 애들도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굴뚝 타고 진짜 온다 그러는데 사실 서양의 동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 때 굴뚝 타고 어떻게 들어올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옛날에는 주방과 부엌과 이 안방이나 이런 방들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실 서양의 집 구조는 벽난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어떻게 굴뚝 타고 들어오나 저 좁은 자리로 어떻게 들어오나 그런 얘기를 해보고 사실 긴가민가 하면서도 사실 진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조금 머리 구니까 이제 좀 뭔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성탄절 앞두고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하죠.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뭐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은근히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이 받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영악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린아이의 그 가장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또는 작은 아이들의 특성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부모를 신뢰하는 그런 신뢰성이죠. 말하는 것을 다 웬만하면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좀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친구를 믿고 이웃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어렸을 때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른이 될수록 사실 믿음 갖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지 못할 여러 배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결국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전제를 수용하지 않고는 사실 이 수학도 풀리지 않죠. 전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사실 이 공식이라고 표현되죠.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먼저 경험한 선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 사실 공식이고 또 흔히 말하는 진리, 법칙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험이나 탐구의 결과를 믿지 못하면 탐구가 진행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순수성, 또 그들은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교육하면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인성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장이 되고 인격이 성숙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교육을 왜 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사를 믿게 되는 것도 그렇죠. 병원에 가면 낫게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혼자 끙끙대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음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믿음, 신뢰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아이를 앞에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의 단순함,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속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단무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이 단무지 같다, 단순하고 무식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 사실 단무지는 반찬으로서 참 귀중한 이 요소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트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표현하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단순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단순하다라고 말하면 그 인격을 낮추어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고의 단순성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특별한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인류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영성운동의 대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트레이드마크는 단순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성, 그가 말하는 단순성은 솔직함과 만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솔직한 표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생각과 표현이 단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바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속에서 계산하는
자만하는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어린이 교육을 하는 그 어떤 분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유치원을 하면서 신앙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서 집에 가서 이 감사 기도를,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아이가 와서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사실 우리는 종교교육이라기보다도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인성교육이냐, 사실 요즘에는 아이들이 감사를 모르고 자라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당신들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에 대한 감사, 또 자기들의 믿는 신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고, 그 같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꿔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에게 올바른 인성으로 자라는 것을 위해서 이것은 종교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설득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의 관계 속에서 이 단순함은 바로 내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일단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의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그만 거 하나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당장 주어지는, 사실 젖먹이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어머니 품에서 젖을 물고 그리고 나서 배가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아이에게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일 것처럼, 그 같은 단순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만족하는, 그 외에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단순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아이의 단순한,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아니하는, 솔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것으로 만족하지만 그 만족은 현재에 있지만 미리 걱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실 아이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이들이 비싼 장난감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실 부모들이 만든 것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장난감은 아무거나 다 장난감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캄보디아를 한번 방문해서 그 경계인 라오스의 강을 건너서 그쪽을 마을을 이렇게 선교지를 답사하면서 봐보니까 아이들이 그 강을 건너가니까 그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들을 팔던 이 노점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넘어오면 그런 것들, 또 보면 정말 조악하고 그 머플러라든지 손수건, 뭐 이렇게 손으로 만든 이 크라프트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 놓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관심을 갖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의 장난감이 그 콜라병 뚜껑입니다. 금속으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흙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들의 얼굴 표정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부모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이 병뚜껑을 가지고 그걸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놀면서 재미있고 행복한 표정을 가진 것을 볼 때 우리 어렸을 때 같다. 사실 옛날에 저희들은 비닐우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비닐우산 찢어지면 그거 살 때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로 버리는데 그 살 때 가운데 것만 하나님 있으면 아이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칼싸움도 하고 활도 만들고 별걸 다 하고 놀았어요. 조그마한 대못 하나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이 땅 파 가지고 물 부어 석을 질척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못을 쳐서 못 가지고 꽂는 놀이도 하고, 막대기에 큰 거 하고 작은 것만 있으면 흔히 자치기라고 그러나요? 그걸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 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비석깨기다 이런 걸 가지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축구공, 배구공 그런 거 없어도 아이들은 재밌게 놉니다. 창의적으로 놀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부모들은 비싼 거, 좋은 거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가장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모들의 마음이 결국 아이들도 가치를 전부 기대감을 더욱더 상승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물론 정말 신기한 장난감, 과학기술의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AI도 장난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다양한 게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그런데 무조건 옛날로 돌아가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서 아이들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아닌가, 더 복잡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그 중세 수도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는데 사실 누군지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거지만 전설처럼 나오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사 지망생이 산 위 높은 곳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가서 스승 앞에 엎드려서 진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서 엎드렸을 때 그 늙은 수도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 위에 오르는 동안 무엇 보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수도원 찾고 바삐 올라오느라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다 그랬을 때 그 늙은 수도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내가 산길을 걸어오르는 동안에 지나친 그 많은 꽃들의 행복과 시냇물의 노랫소리를 떠나 어디서 내가 진리를 찾고 행복을 구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돌려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행복의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앞과 높은 부분만을 바라보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의 단순한 눈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단순함을 바로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 단순함은 결국 열려진 마음의 자세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신뢰와 단순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결국 사람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뒤를 생각하지 않냐고 사실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열린 마음은 호기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뭔가 궁금증을 가지는 것.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에게 질문하죠. 또 주변에 질문을 합니다. 그걸 귀찮아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충족히 채워주는 것도 사실 우리 부모들 또는 어른들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의 특성이 바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의 반대는 닫힌 마음일 것입니다. 폐쇄성이죠.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마음, 다 그렇고 그런 거 이미 다 경험해 본 거, 새로운 발전 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마음이 이미 닫히고 죽고 어떻게 보면 늙은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계속해 호기심을 갖고 발전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새롭죠. 끊임없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탐구성,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베레아 교인들이 그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가는 호기심과 연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신비, 우리를 향하신 그 의로운 말씀의 결과가 어떠할지 그것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지 않은 기대와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을 갖는다고 아무데나 땅 파보고 아무데나 물건 뒤져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엇에나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함을 갖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들은 바 있고 경험한 바 있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곧 유일하신 우리의 이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청년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40대가 넘어서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 부장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한테 아니 나는 사실 돈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이 쓰는데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사실 너희들이 왜 목사님한테는 이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는데 나한테는 이 사실 안 오느냐 이렇게 투정 섞인 그 수련회 가서 이런 좌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줘요.
목사님은 우리들과 눈높이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데요. 장로님은 그냥 어른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아버지 같다면 목사님은 형님 같아요. 사실 그 장로님도 50대 초반이셨거든요. 사실 젊은 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내가 마음이 늙은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청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아이처럼 어려져서 그런 거지요. 그러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보기를 원하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른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대화가 통하는 상대를 찾았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면에서 열려있는 마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기성의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보통 이 눈높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이러한 열린 마음들, 우리가 호기심, 그런 면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바른 것을 알고자 하고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노년기에 더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세상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참 너무 좋아요. 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인터넷에서 뭔가 이 정말 노년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러한 비결 있는 사람들을 쭉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샌더스 대령은 이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몇 살에 그 사업을 시작했는가? 66세에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홈스라는 소설가는 커피잔 너머라는 그 서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는데 70세에 이것을 저술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레이건 대통령은 70세에 대통령이 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유머 있는, 그분은 영화 배우 출신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인상 깊은 그 연설을 많이 남긴 대통령으로, 그리고 또한 통치 기간 백성들을 행복하게 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름대로 대통령 중에서 상위 평가를 받고 있는 1위는 항상 링컨이고, 젊은이들에게는 케네디가 어떤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장년들은 레이건 대통령을 가장 많이 재미있게 생각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그 유명한 예가 있죠. 동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중국이 확장 정책을 펴고 복잡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지전이 벌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까불면 내가 람보를 보낼 거다, 이렇게 외신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기자들을 웃음을 터뜨린 이러한 일화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레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80대까지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와 갈렙을 볼 수가 있죠. 갈렙은 이 80세에 출애굽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작을 했고, 갈렙은 여호와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요구를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할 때 그가 85세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완성의 가업을 향한 삶의 도전을 시작한 장년들이 있고, 사도 요한은 90세에 주께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게재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틀렸다, 나이는 늙었으니까 이제는 변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과 함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돌이키는 삶, 그런 면에서 그저 옛날로 과거로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고 또 신뢰성 있는 어린아이에게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살았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거룩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를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의 돌이킴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젊음을 결정하는 것이 나이가 아니라 태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교훈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참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